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관음악단 하나님 앞에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민족 화해 주일로 지켜드리는 주일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한국 전쟁 70회가 되는 해이고요. 또 지난 월요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아까 우리 김윤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2년 전 2018년도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교류, 협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일의 소망의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평화 통일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희망들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대북 전단지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고 가는 말들, 또 지난 주간에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발하는 그 장면까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평화와 화해의 길이 참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한 가정에서 벌어졌던 이 분열과 멀어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화해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이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다 잘 아시니까요. 한번 점검하면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서로 이삭의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쟁하듯 태어난 운명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이죠. 그런데 이 한 형제에게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형제의 갈등의 시작의 원인은 바로 장자권에 따른 축복 때문입니다. 둘째였던 야곱이 늘 평생에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 에서가 받게 되어질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축복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고 더 큰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탐하죠.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죠. 근데 먹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병이 들고 나이가 많아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신이 받아버립니다. 이 축복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형 에서는 같은 배에서 같이 탄생한 한 몸이요 한 형제라고 하는 동질감은 없죠. 단지 그 축복의 선상에 서 있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존재로 여겨진 거죠. 형을 밟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건을 통해서 결과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에스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장자권을 빼앗겨버렸던 에스에 관한 이야기죠.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그 장자권, 당연히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이었으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인데 그걸 야곱이 가로채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이 에서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한 운명 공동체로 태어난 이 쌍둥이예요. 그죠? 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지금 제거되어질 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원수만도 못한 거죠. 지금 남과 북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민족이에요.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말도 같고, 그죠? 생활 습관도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가 허리가 두동강하게 나고 서로 적대하면서 분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여야만 마음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심이 가득한 형 에스 앞에서 이제 야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형 앞에서 도망가는 길밖에 없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누나랑 저랑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겨라 하면은 그때부터 막 신발을 신든 안 신든 막 도망가기 시작. 그때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도 달리기를 잘합니다. 확 화나인데 그죠? 매들고 막 쫓아오면 도망가야죠. 그죠? 이 야곱이 피신해 간 곳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창세기를 다시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결혼을 못할지언정 내 아들 이삭은 그로 데리고 가지 말라. 왜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나왔지. 그 나왔던 곳으로 지금 돌아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조차도 그를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축복을 쟁탈하기 위하여 벌였던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곳 라반과의 더부살이를 통해서 야곱은 21년 동안을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 두 아내와 12아들과 그리고 품삯의 다툼 속에서도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이루면서 이제 자수성가하여 부흥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였단 말이에요, 삼촌을. 이렇게 지냈던 하란의 21년 생활이 자신의 성공과 부유해진 그 원인 때문에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내 살림은 그대로인데 이놈 이 조카가 막 내 양을 대신하여 치는데 지금만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금 삼촌을 속이며 자신의 가축을 번성시키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문제는 삼촌과도 원수질 지경이 되었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급하게 그냥 도망치듯 돌아와 버리잖아요. 이 삼촌은 또 쫓아가고 그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삼촌에게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향을 돌아오는 그 귀향의 길이 얼마나 기쁨이고 그죠 감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의 무리를 이끌고 또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던 그 야곱의 무리 앞에 갑자기 한 종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머릿속에 판단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21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자신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사건 때문에 분노했던 형, 때만 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던 그 분노의 칼을 갈던 그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조금 있으면 복수의 피바람이 자신에게 불어닥쳐 올 위험을 느낀 거죠. 이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이 이루어내었던 모든 현실의 풍요로움들, 아내들과 12명의 자식들과 많은 양떼들 이끌고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풍요가, 이 성공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지금 사건이, 위기가 지금 야곱에게 다가온 거죠. 이런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자신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셀 수 없는 가축들, 그동안 노력하며 수고하여 이루어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빼앗길 것 없어 보세요. 그냥 막무가내죠. 죽자 살자 그죠. 싸우겠는데 그게 지킬 것이 많을 때는 싸울 수가 없죠. 전쟁이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조금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라반과의 화해에 개입해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런 경험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의 야곱으로 다시금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형이 지금 나를 치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과가 국리국리 끝에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어 버립니다. 아내와 자식도 그리고 이끌고 오는 가축들도 둘로 나누어서 먼저 가게 하고 또 뒤따라가게 합니다. 이제 자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라헬, 레아 같은 경우는 앞에 내보내고요. 그의 자식들까지.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뒤에다가 이제 배치시키는 거죠. 앞에서 치면은 뒤에 도망가게 하려고. 머리 좋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략과 싸움과 그걸 평생 하며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나눈다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 싸움판을, 이 전쟁판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묘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복수심에 무리를 이끌고 막 오는데 그 분노를 삭힐 수만 있다면, 그죠? 최고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또, 생각해낸 계책이 뭐냐면은 형에게 보낼 선물 보따리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그죠?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은가요? 예? 누가 이게 선물 주는데 막 성질나고 막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좀 사양하는 게 그게 미덕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하잖아요. 적어도 두 번, 세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죠? 사양하다가 못 이긴 척하면 받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한 번씩 오면은 이제 주일날 애한테 이제 뭐 용돈 까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줘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또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로 막 아우 됐다고 막 하면서 막 밀어 넣어요. 근데 어린 딸이 그걸 보고 돈을 받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건 뭐 잘못된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없을 때 이제 딸한테 돈을
줬던 모양인데 이 주위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울어버려요. 안 되는데요 하면서. 바보죠, 그죠? 여러분들 웃는 이유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뭐 선물이나 뭘 갖다 주면은 기분 다 좋죠. 지금 야곱이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수 더 떠서 뭐냐면은 형에게 선물 보따리를 이게 준비하여 보내는데, 앞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이렇게 몇 개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또 선물, 세 번째 선물.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더 어떻게 녹여볼까. 그런 궁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참 머리 좋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무리들을 둘로 나누고 또 형에 보내는 선물을 또 무리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녹여볼까 궁리를 세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32장 9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들 야곱의 일생이 좀 긴데요. 일생을 쭉 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일생토록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한 번, 그리고 또 하란에서 이제 삼촌과의 갈등 속에서 또 한 번 돌아가라고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옷장을 붙잡고 지금 씨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야기가 바로 야복 강가의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 내 계략, 내 전략, 내 능력으로 일을 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는 모습. 야곱에게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자신이 짜내온 아주 누가 봐도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씨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일까요? 바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 야복강 나루토인데요.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고향 쪽으로 향해 떠나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을 고생해서 이룬 자신의 모든 인생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지금 걸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해결 못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수풀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이걸 걸고 지금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자기의 엉덩이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쩔뚝거리면서도 막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결사적인 지금 매달림이죠. 그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선물, 형 에서와의 이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입니다만 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들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전쟁 없는 평화죠. 우리는 그동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주여 갈라진 남과 북이 북은 망하고 남한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이 두 나라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죠. 전쟁 없는 평화,
그걸 우리는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한민족, 한 형제가 다시금 한 민족이요, 한 형제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70년 전에 이 비극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극단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의 그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평화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세월들, 그죠?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 이후에 7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특히 이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루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 전쟁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전쟁은 곧 우리에게 파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전쟁은 막아야죠. 이 전쟁을 막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인간적인 계략과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정부가 지금 잘 해결내야지, 그죠?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치해 주시라고 결사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부르시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달라고, 그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 나버리면.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세상이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교회가 기도해야죠. 특별히 올해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와 함께 지금 뭐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기장교회가 총회에서 뭘 했냐면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월요일마다.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독일이 평화를 이루었던 그 가장 주체적인 힘이 바로 교회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또 여신도에도 그런 기도하고 있죠, 그죠? 지금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입니다만은 기장총회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가슴을 품고 있는 전국의 250명 정도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모여가지고 기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에 가서 6.25 전쟁 70주년 평화대회 기도대회를 어제 했었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실험했듯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기도함을 통하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과 북이 서로 껴안고 화해의 입맞춤을 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교회, 내 가족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이 기도가 온전하게 보상받기 위하여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야곱의 씨름의 현장이었던 이 얍복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얍복. 이 얍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카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바카크에서 나온 거예요. 유래된 말인데 이 바카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잔을 비워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잔을 비워낸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얍복, 형 에서와의 분쟁을 끝내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그 얍복의 기적은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 더 움켜쥐고 챙기고 쟁념했던 씨름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욕망을 비워낼 때, 잔을 비워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에게 깨어질 때, 패하였을 때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얍복이라는 단어가 잔을 비워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이 실험했던 그 얍복강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야곱에서 약탈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얻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엘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예요. 목적격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혹격, 주어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라요. 사실 여기 실험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 지금 앞서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상황이 막 하나님의 사자가 막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빡 쳐버려. 딱 하고 부러져 버렸네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뭐냐면 힘도 못 쓰는 거죠. 질질질 끌리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진 거지.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이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에 붙잡혀 실험하던 그 야곱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야곱이 쓰러질 때, 깨어질 때에 해답이 나오더란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상대에 대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내 의지, 내 힘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지고는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네가 내한테 한 대 때려서 내가 또 한 대 때리는. 그럼 싸움질만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른뺨을 맞았냐? 왼뺨을 들었대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말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꿈을 직접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막혀있는 담을 헐고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악이 감히 검접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주님의 패배? 아니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권세자들이 예수를 폭력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액면으로 볼 때에는 권세자들이 예수에게 이겼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평화 아닙니까? 폭력에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평화, 주님은 그걸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정당화하고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낡은 반공주의 정오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서는 되어서는 안 되죠. 요즘에 문제 많은 한기총,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기독교의 대표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평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져야죠. 이 복음의 평화가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고 치유와 화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이 시 읽고 오늘 그냥 말씀 마칠게요. 에드워드 마크 햄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내었다. 내가 서 있는 앞에 원을 쫙 그려가지고 원 밖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마지막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원 안에 초대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미워한 사람이 원을 탁 그려가지고 너는 원 밖에 저리 가. 원 안과 원 밖을 구별해버린 거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죠? 더 큰 이게 원이 있으면 더 큰 원을 그려가지고 밖에 원이 아니라 더 큰 원을 그려가지고 이걸 그냥 안아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힘을 더 키워서 저기가 핵무기하냐 우리도 핵무기 무장하자 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함께 그 사역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